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나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인생 한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역전승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파국을 몰고 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사 한 방에 놀라운 감량을 선사하고 돌연 처참한 요요를 가지고 오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다이어트 광고 같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그 매력에 자꾸 빠져드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한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 한방의 현명한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로또 당첨된 사람이죠. 세대를 불문하고 이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지혜의 왕이요 라고 대답하는 걸 봐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찰나의 선택을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신과 파멸은 또 어떻습니까?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이는 그의 말년의 기사를 오늘 읽고 사실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도 사실 웬만해선 이 선악의 구도가 잘 바뀌지 않는 게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하죠. 몰입을 하려면 한번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해야 좀 몰입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극적인 성공에 잔뜩 이입해 있는데 주인공인 줄만 알았던 솔로몬, 그가 갑자기 이런 배신이라니 우리에게 너무도 큰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일전에 선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하나님의 칭찬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무엇보다 복받은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한 방이 뭐라고 그 한 방 잘못 휘두른 바람에
일평생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이러한 비약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불편한 감정은 그 자체로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료하고 또 고단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때때로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꿈꾸기도 하죠. 뭔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 그러나 때때로 예고 없이 추락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그래, 평범한 게 제일이지. 현상만 유지하자 하는 체념 섞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한 방의 탈출구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앞에서 우리는 비겁하고 소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마음이 지금 솔로몬을 그러한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은 인생 후반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배반하고 또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증언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 열왕기서 전체에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솔로몬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열왕기서 3장에 그가 여호와를 사랑해서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했을 때 한 번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게 됐을 때 2번이 사용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자는 마치 의도적으로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그 표현들 사이에 어떤 한 구절을 끼워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명령하셨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가 이방 여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그거 아직 유효한 걸까요? 자, 이번에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예컨대 하나님이 백성을, 또 백성이 하나님을, 신하가 왕을, 왕이 신하를, 또 아빠가 아내를, 자녀를, 가족을, 연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사랑할 때, 또 일을 사랑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호의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어떤 정해진 가치가 있거나 어떤 특수한 행위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를 정하고 이 안에 특정한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이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는 이 당사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함이 어떻게 정의되었고 또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 23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다양한 단어들과 함께 그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예컨대 여호와를 사랑함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호수아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 명령은 이 구원, 즉 언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한 책임 이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요, 여호수아는 1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는 이어지는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화면을 보실까요?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돌아서서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그로 인해 파생될 배교, 즉 언약 파기를 막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언약에 대한 신실한 책임 이행이자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정하신 이 사랑함의 의미는 매우 독점적인 것이고 또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너무 서글픈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단순히 이방 여인을 추가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그의 사랑이 뭐고 그게 얼마나 크고 작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된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솔로몬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배교 과정을 마치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하여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맞물려가며 이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탄탄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심부에 있어요. 이 솔로몬의 마음에 관한 평가가 이 중심부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저자의 강조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마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 방식 우리 너무 익숙하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모든 왕들도 다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다윗의 마음이 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죠.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사울 왕국의 심판이 내려졌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의 눈앞에 인간의 관점에서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쭉쭉쭉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상 13장 14절 다음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즉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외모가 만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던 마음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마음이니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 관점으로 이 구절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 화면을 보고 우리 4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그가 시돈과 암몬의 신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또 모압과 암몬의 신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어져요. 오늘 이 PPT에 나와야 하는데 이게 두 구절이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 구조를 이어가면서 그 의미를 서로 보완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4절 후반부부터 이 7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 구조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책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시죠? 네,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 만족스러운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마음이고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위자가 대상자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뒤를 이렇게 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 주권과 방향성을 맡겼을 때라야 뒤를 따라갈 수 있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듯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듯 종이 주인을 따라가듯 그는 여호와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단회적이고 정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성과 행동성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온전히 따르다라고 하셨잖아요. 온전함, 여기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말레는요, 이 충만하다 혹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뭘로 가득 찼을까요? 네, 하나님으로 가득 찼겠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뒤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가고 있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양을 쳤을 때에도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도 그리고 신하와 자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모든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그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왜 크고 작은 이탈이 없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온 자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의 생물학적 시간에 대한 정보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님만 마음 가득 채워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비약을 제거하고 그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켜켜이 쌓인 그의 일상과 그의 삶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을 꾸준하게 준행했다면, 특히 자신에게 유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멈췄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넘어짐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또 그 자리에 서고 앉게 되기까지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인생의 말년에 다른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단번의 실수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느린 여인들의 힘이 너무 세서도 아닙니다. 그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그의 뒤를 따라 말씀 준행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정이 초장부터 단단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그야말로 너무도 확실하고 정확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가변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실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파국의 결말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났습니까? 네, 본문의 말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12장 1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조건 없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솔로몬의 죄를 넘어서시죠. 비록 명백히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함에 대한 정의였던 것이죠. 인간이 산산이 깨트려 놓은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언약이 너무도 쓸쓸하게 비장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영원함이 이 본문 안에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도 큰 그리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비약은 없습니다. 신앙에도 비약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솔로몬은 비약 없이 그의 생애로 그의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다가올 이스라엘의 미래였고 또 인생의 실존이고 또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도록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언어로 명령을, 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약을 기대하지 말고 분명하게 보여 알려준 사랑함의 정의와 방식을 기억하고 내 신실함을 닮아서 너희도 신실하게 내 뒤를 따라 걸어오라. 우리가 매번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사랑함을 행동했을 때 그것조차 사실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조건 없이 흐르는 언약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열심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무익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치열하게 우리의 진실한 삶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비약을 꿈꾸지도 그렇다고 비겁해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두려움 없이 직면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해결은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신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마음과 마음을 마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